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과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제목을 정직한 패배 앞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패배는 정직한 패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패배가 분명히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이 정직한 패배인가? 패배 앞에 우리가 정직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때 오늘의 설교 주제를 저희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당시의 집회를, 특별히 청년 집회를 자주 인도하던 K 목사님이 흔히 예로 든 자기 교회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업인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저희식으로 분류를 하면 처치고였습니다.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목사님이 도전적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이분이 결심했습니다. First calling이 온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하는 사업에 몇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합니다. 이 목사님이 도전 가운데 결단해서 첫 번째, 정직한 방법으로 내가 계약을 따내야 되겠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이분은 계약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세금을 좀 제대로 내면서 내가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세 번째, 그 일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준법하며 사업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했는데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유능한 기업가였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선언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이분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이 목사님은 겁이 났습니다. 어떤 겁이 났을까요? 저렇게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 목사님이 두려움이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집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러다 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저 책임 못 져요. 3년쯤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망했습니다. 3년 내내 계약을 정직하겠다고 세금 제대로 내고 법 지키고 사업하다가 제대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책임 같아서. 아직 한국 상황에는 이렇게 성경의 원칙대로 살라고 도전하는 게 앞으로 먼 미래 우리가 좀 변화시키자는 얘기지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닌데 너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당황해서 이 집사님을 초청해서 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사과했다 그래요. 누구 집사,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아직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직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 체제가 아니고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부과하고 법도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다 잘 안다고. 나도 직장생활 해봤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우리 자녀 세대에는 좀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건데 너무 일찍 했다고. 미안하다고. 믿음대로 했다가 사업이 망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잘 됐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설교에 옳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양심의 가책이 많았어요. 저 스스로 예배 드리면서 이 도둑놈, 이 나쁜 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직하게 일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정말 투명해지고 깨끗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IMF 같은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는
클린 소사이어티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정도의 법 체제와 세금 체제와 사회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저는 그 시절에 당당하고 정직한 패배를 당한 그리스도인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할 때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사업하면 한국에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이 악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업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패배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니 인류 역사를 돌아다 보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이 정직한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패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패배는 자주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패배가 정직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패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패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심기어진 사회, 내가 심기어진 시대, 내가 심기어진 국가, 내가 심기어진 일터, 내가 심기어진 도시 가운데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관행, 세상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패배를 당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요? 전 당당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직한 패배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은 한 목사님과 한 집사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다는 어떤 뜻인가요?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고 정대한 것입니다. 당당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패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패배를 당할 때도 부끄러워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패배는 그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울의 사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합니다. 아니, 복음이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한테도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갈림길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바울을 쫓았던,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동료들에게는, 그 당시에 초기 교인들에게는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생명의 이정표인데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유대교를 따라가느냐 새로운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이정표에서 그는 생명을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이것을 붙잡고 그는 씨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 때문에 얻어진 패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을 주는 사람이 부끄러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고 짐을 주었던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굴레를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분들은 그것을 반드시 벗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됨을 체험하고 죽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도리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 앞에 서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패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땐 패배이죠. 그것을 저는 정직한 패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직한 패배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패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정직한 패배를 당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또 저에게 맡겨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면서 정직한 패배를 당할 때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직한 패배 앞에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림길 이정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 이정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 이정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당하는 세상에서의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